자, 오늘도 이제 화석유품을 합니다. 전 화석유품 이렇게 자세하게 오래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걸 하고 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고통과 그런 게 있는데 뭐 10대 어렸을 때는 어릴 때대로 10대, 20대, 30대 지금 뭐 80, 90을 먹어도 다 괴로움이 다 따라와요. 근데 그 괴로움을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처방전을 우리 나름대로 냅니다. 그러니까 만 가지 괴로움이 쭉 있으면 만 가지 처방을 해서 지내거든요. 근데 12년법을 보니까 한 가지에 한 가지, 처방이 한 가지야. 한 가지인데 우리는 그 괴로움을 해결하느라고 무진장 머리를 짜내고 고생을 했죠. 그래서 12년법이 이제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12년법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여기다가 정말 그 모든 걸 다 쏟아 넣으셨구나. 이걸 찾아내는 게 우리 공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석유품의 지난번까지는 이제 16 그 부처님의 이름을 쭉 이제 공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254쪽 보시면은 그 254쪽, 254쪽 보시면은 거기 이 중생들로서 지금의 성문의 지위에 있는 이들도 우리가 항상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으로서 교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은 마땅히 이 법으로 점점 부처의 길에 들어가리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즉 이제 점입불도 하나니라까지 했어요. 그 위 보면은 넷째 줄에 응이 시법으로 대승경법이라는 이 법으로, 이 법이 법화경법이죠. 법화경에 말씀하시는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대승경에 이제 우두머리인 법화경을 말씀하시는 거고, 점입불도 차차 불도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때까지 그 성문이나 연각에 머물러 있어서 나는 이제 다 멸도했어, 나는 득도했어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다, 여기까지가 끝 종점이 아니고 조금 더 나가야 된다, 일불성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때까지 쭉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으로 이승에 머무르지 말고, 이승이라는 거는 성문과 연각을 얘기하거든요. 연각에 머무르지 말고 일승, 부처불로 가자, 부처승으로 가자, 일승으로 가자. 그 법을 쭉 해서 이제 불도에 들어오게 하게 했습니다. 지난번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까닭이냐 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왜냐? 처음부터 일승을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너무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이승, 삼승을 얘기했다. 한번 쉬었다가 거기서 가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 교환 한량없는 항아사 중생들은 너희들 여러 비구와 내가 열반한 뒤 오는 세상의 성문 제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미래를 보신 거 아니세요? 내가 이제 이 법을 다 설해놨는데 지금의 너희들과 앞으로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화경을 만나는 불자들, 그러니까 우리들 포함해서 이제 많은 이제 불자들이 이 법을 배울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잘하면 어디 수준에 있냐면 성문의 수준에 있어요. 성문. 우리가 지금 다 성문이에요. 다 들어서 아는 거 아닙니까? 성문이 들어서 이제 부처님법을 아는 건데, 이 성문은 자기 스스로 변화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 배워서 아는 거지 그거를 잘 써먹지 못해. 그냥 안다 뿐이에요. 근데 그만 알아도 굉장히 대단한 수준이고 내 고통이 사라져요. 그만 알아도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이 사라져요. 그만 알아도. 내가 열반한 뒤 어떤 제자가 이 경을 듣지 못하며 보살의 행을 바를
행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얻은 공덕에 대하여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고 마땅히 열반에 들 수 있다 한다면 내가 다른 세계에서 성불하여 다른 이름을 가지리라. 그때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든다 하였더라도 저 세계에서 부처의 지혜를 구하여 이 경을 듣게 되리니 오직 일불승이어야 열반을 얻는 것이요 다른 승이 없거니와 다만 열의 방편으로 말씀하는 법은 제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불승을 말씀하시는 방편, 이 84,000 방편, 84,000 법문이 다 방편이거든요. 그 방편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방편을 갖다가 제외해서 옆에 놓는 게 아니라 그 방편도 일불승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방편도. 그 방편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방편에 숨어 있는 뒤에 진실을 알아야겠죠. 그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서 우리 종조님처럼 잘 알아서 우리한테 전하는 말씀 이제 경을 풀이를 해 주시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그 경을 잘 알아서 풀이하는 그 사람이나 잘 알아듣는 사람이나 같다, 이게. 같으니까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듣고 또 우리도 그 다음 후세에도 또 전해야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세계에서 성불해서 이름을 가지리라. 다른 이름을 가지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지승불의 이제 화성유품 아닙니까? 그리고 석가모니불이 7불이에요. 그럼 8불 우리가 가고 나면 8불, 9불, 10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다른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부처님의 이름으로 법화경을 또 설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법화경은 처음부터 대통지승불은 언제 때 부처님이세요? 영겁의 전, 오래 전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형상 있는 것을 다 부수어서 티끌, 먼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일천국토를 지나가서 한 점을 내리치고 또 일천국토를 지나서 한 점을 내리쳐서 그 먹이 닿도록 갔다면 너는 그 계산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량겁전의 부처님이 대통지승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지승불이 나와서 또 이걸 또 설해요. 법화경을 설하고 또 다른 부처님도 나와서 법화경을 설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또 법화경을 설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직 일불승이어야 하고 방편도 그 일불승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 비구들이여 열애가 열반한 시기가 이르렀고 대중도 청정하여 믿고 이해함이 견고하며 공안법을 통달하여 선정에 깊이 들어간 줄을 알면 문득 여러 보살과 성문들을 모아놓고 이 경을 말하니니 세간에서 이승으로는 열반을 얻을 수 없고 다만 일불승으로만 열반을 얻을 것이니라 해서 이제 또 한 번 강조하세요. 이승이라는 건 이제 성문과 연각을 얘기하거든요. 성문은 이제 우리가 잘 공부해서 부처님 말씀 잘 공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연각은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달아서 인연법을 잘 깨달아서 이제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른 사람을 연각이라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벽지불이라고도 합니다. 독각, 그렇죠. 혼자 깨달았다 그래서 홀로. 그러니까 연각은 세상 이치를 잘 아니까 이 바람 소리가 또 물 흘러가는 소리, 새 소리, 짐승 소리를 다 터득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스승님께서. 그래서 일불승이니라 일불승으로만 제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위를 한번 봐주세요. 원문경을 봐주시면 뒤에서부터 255쪽 뒤에서부터 네 번째 신에 견고하며 이 경을 공부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하면
이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암경이고 금경이고 많은 경을 설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수준은 어떠냐면 신에 믿고 이해하는 게 견고했어요. 아주 확고했어요. 확고하고 요달공법, 공에 대한 것이 잘 알았어요. 요달했어요. 잘 이해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써먹는 게 요달이에요. 공에 대한 거. 그럼 반야신경도 공을 이제 반야신경은 공을 잘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반야신경도 잘 알고, 아항경도 잘 알고, 궁양경도 잘 알고. 그래서 심입선정, 선정에 깊이 들어가서 편집제보살과 급성문중하여 삼승경지에 있는 편집제보살, 삼승경지에 있는 보살과 성문에게 급성문에게 위설시경 이 경을 설한다 이게.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경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그래서 내가 그 성문과 편집제보살급 성문중하야 위설시경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 그러고 나서 최후의 법화경을 설하신다. 근데 우리는 뭐 아흥경 공부도 뭐 좀 구슬프 좀 이렇게 다 하지 못했고 궁강 공부도 다 하지 못했고 다른 경 공부를 다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을 만나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다 옛날에 알았다 이게요. 지금 이 현세에서 저 화엄경이나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법화경으로 직접 우리 들어와도 다 예전에 공부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법화경 공부한다 그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화경을 만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그건 어느 때 잘 나타나 있느냐면 야관보살 본사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법화경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승경지에 있는 보살과 성문 제자에게 이 대승경 법화경을 설하신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세간에 무유이승이 이득멸도요. 세간에는 무유이승 이승은 없어. 이승은 없고 오직 일불승 오직 일불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6쪽 보시면 23항에 비구들이여 열에는 방편으로서 중생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소송법을 좋아하며 다섯 가지 욕망에 매우 탐착함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서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는 그대로 믿고 받아지니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기 전 그 45년을 설하셨는데 열반하시기 8년 전부터 이제 법화경을 설하시거든요. 그러면 45년 빼기 8하면 어떻게 해요? 45년에서 8을 빼면 지금 37년 아니에요. 37년을 다른 경을 설하시고 이제 열반하시기 8년 전부터 이걸 하셨어요. 그럼 8년 전부터 설하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중생들이 오욕락에 빠져서 오욕락을 좀 물리쳐라. 이런 것만 해서 그 오욕락을 물리치는 사람 수준만 돼도 내가 열반이라 그랬다. 오욕락은 재색, 식숙명이거든요. 재물욕, 색욕. 이때 색욕은 음욕을 얘기합니다. 재색, 식욕, 먹는 거. 재색, 식, 숙, 잠자는 거. 근데 이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노는 거. 식숙, 명예욕. 이 다섯 가지를 멀리 하면 그때 성문과 연각이라는 이승짜리를 주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니들도 열반했다. 거기까지 줬다 이겁니다. 근데 부처는 아니다. 부처는 아니다.
그래서 법화경 이외에는 니들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서러지 않으셨어요. 뭐야? 최고의 수준인 아라한 수준까지 말씀하셨어요. 부처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다른 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른 경우는 아라한 수준, 아라한이시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남방불교는 아라한을 채워. 그렇죠. 아라한을 최고죠. 예. 근데 대승경전에 와서 이제 부처다. 너희들은 부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아셨죠? 이 말씀의 뜻을. 그러니까 오용락을 물리치는 것만도 대단하다. 그래 내가 그거를 멸도했다. 득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 근데 진짜는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화성의 비유로 나옵니다. 마치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길이 나쁘고 인정마저 끊어진 무서운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보물이 많은 곳으로 가고자 하였다. 이때 한 길라잡이가 있는데 총명하고 지혜가 많고 이 험한 길이 통하고 막힌 형편을 잘 알아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험난한 길을 통과하고 있었다.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중도에서 물러갈 마음이 생겨 길라잡이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이 극도로 피로하고 또 무서워서 다시 더 나갈 수 없고 앞길은 이제도 매우 머니 이제 그만 가고 되돌아설까 하노라. 길라잡이는 방편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딱하구나. 어찌하여 큰 보물을 구하지 않고 물러가려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방편으로서 험난한 길에서 300유순을 지나서 한 도성을 변화하여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였다. 500유순이나 되는 먼 길이라 그랬습니다. 500유순이나 되는 먼 길은 이 500유순, 유순은 이제 길이를 얘기하거든요.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500유순은 굉장히 먼 길이에요. 1유순이라는 것이 이제 소가 하루에 가는 거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약 40리입니다. 그 40리 곱하기 500이니까 한 2000리 정도 되나요? 그 먼 길이죠. 근데 사람이 이제 간다 말입니다. 보물을 캐러.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길이 나쁘고 인정마저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500유순 오용락이에요. 오용락. 오용락을 물리치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아무도 없어요. 광절무인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화허벌판에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은 이 세상을 혼자 가요, 혼자 가. 혼자 가는데 무서운 길도 많고, 그렇지만 그 앞에 보물이 있지만은 무서운 게 많아요. 그걸 지나가서 이제 보물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06세대는 그 먼 길을 가는데 우리는 잘 가지 못해. 길을 몰라서. 그래서 거기 이제 길라잡이가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이제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이 길라잡이를 해서 나는 다 가봤다. 그러니 내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험난악도. 우리가 혼자 가면은 험난해서 인생길이 너무 험난해서 혼자 가는 것은 힘들다.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혼자 성불하기는 부처가 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길라잡이가 앞에 가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가이드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도를 닦는 도반이에요. 신도 도반이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도를 닦으려고 이제 산에 들어가셨는데 젊을 때 혼자 가면은 너무 무섭다 이게. 밤중에 혼자 가면 무서운데 둘이 가면은 덜 무섭다. 이게. 셋이 가면 가는 길이 서로 제잘거리고 이제 재미있다 이게. 네 다섯이 가면 아주 재미있다. 밤길도 재미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밤은 사는 이제 음기가 성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양기란 말입니다. 양기가 하나 가는 것보다 둘, 셋, 이렇게 여럿이 가면은 그 양기가 음기를 자꾸 눌러서 더 이제 재미가 난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길을 가는 길에 이제 밤에 지나갈 때 지나가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잖아요. 그게 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여기서 성불이라고 봤어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보처 보물이 있는 곳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생사를 뛰어넘어서 생로병사를 뛰어넘어서 온갖 복덕과 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우선 오용락을 멀리 물리치고 그리고 길라잡이를 인도를 받아서 가이드죠. 받아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혼자 가면은 참 힘들어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경을 많이 읽고 또 이제 가끔 왜 너는 뭐 삼칠 기도를 해라 뭐 스승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경지에 와요. 어느 경지 삼칠 기도를 하면 어느 경지에 오는데 이때 어느 경지에 와서 뭐가 들리기도 하고 뭐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때 이게 내가 부처님을 만났어 해가지고 막 신나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신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우리 영영탑을 세우기 전에 오래된 일이죠. 우리 법사가 그때 6명이었어요. 저까지 6명이었는데 그 한 법사님이 저보다 선배인데 굉장히 용맹정진을 잘해요. 그래서 삼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불사 산신각이 지금 이렇게 커다랗고 좋은 게 아니라 요런 조그만 혼자 뭐 한 두 사람 자면은 다 끝날 조그만 해서 앞문도 허리 숙여서 조그맣게 들어가고 그런 이제 거기서 이 양반이 이제 자면서 삼칠 기도를 하는데 삼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갔어요. 궁금해서 들어가서 어땠어요? 성공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실패했어. 그랬더니 막 우시더라고 눈물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삼칠 이제 목욕을 거기 앞에 냇물이 아주 좋으니까 여름이니까 그날 오늘 이제 삼칠 기도를 다 끝내는구나. 그런데 목욕을 하고 이제 기도에 또 들어가는데 저 멀리서 여자가 자기도 목욕을 하더래, 목욕을. 멀리서 여자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욕하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던 거예요. 방해하는 거구만요. 그러더니 기도하는데 자기가 잠깐 이제 졸음을 들었는데 꿈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인이 앞에 딱 나타나더니 그 여자가 까무잡잡한 머리는 까맣고 눈은 새까맣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딱 앞에 나오더니 자기 앞에 딱 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를 껴안더래. 그러더니 자기가 그 여자를 껴안았대. 꿈속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껴안았대. 그러더니 문이 닫혔는데 그 여자가 문틈으로 연기처럼 싹 지나가면서 넌 아직 멀었어 이러더래. 도라미 타버렸네. 도라미 타버리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이제 49일 동안 광해에 서실 때도 여러 가지 마가 나타나서 막 그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여자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이제 그 선배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용맹정도 잘하고 뭐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옳다는 게 항상 이제 있어. 왜? 제일 앞장서서 나가니까. 항상 앞장서서 나가고 우린 그걸 뒤따라가고 그런단 말이야. 법문도 잘하시고. 예, 항상 며칠 전에 만났는데 역시 직구분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하여튼 그분이 경해석하는 거 조금 달라 우리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라 이래. 그런데 그분이 이제
스승님한테 계속 찾아가서 오늘 이랬습니다. 뭐 일주일에 하루라도 찾아가서 이랬습니다 하면은 지도를 해 주셨을 텐데 혼자 했다 이게. 즉 광절무인이야. 그 위험한 데서 혼자 나가서 혼자. 그럼 막았기에. 이걸 물리치려는. 그러니까 내가 한 소식 했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꼭 신접한 사람들이 많아요. 접신된 사람들이 많아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는 뭐 어쩌면, 우리끼리 보면 안 그래. 왜 안 그러냐면, 이거는 경을 해석하더라도 보편 타당하지가 않아. 그 사람 이래만 하는데 자기는 즐겁거든요? 안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걸 여러 곳에서 보니까, 이건 이런 경우구나, 이건 이런 경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부처다고 막 그런데도. 아니, 이제 그 선배는 이제 부처다고는 안 하는데, 한 소식 깨달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혼자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그 연영탑에서도 혼자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이제 뭐 귀신도 오고 막 그러더래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뭘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꼭 그런 나가 끼어든다 이겁니다. 그냥 해야지.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바라는 거 없이. 난 그냥, 구하는 거 없이 해야 되는데, 구하는 게 있으면 꼭 구하는 거를 주는 것처럼 해서 막 꼭 끼어요. 예. 한 소식 해야겠다. 얼마나 예. 되겠네. 안 되죠. 절대 안 되죠.